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가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요즘 한국인하고 옛날 한국인하고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옛 한국인은 기다림에 익숙한 인내의 세대였다라고 하면 요즘 새 시대의 한국인은 조급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밥 세대하고 라면 세대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세대들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주부들이 밥을 지어놓고 식지 말라고 아랫목에다가 묻어놓고 이불을 덮어놓죠. 그렇게 아랫목에 묻어놓은 밥의 온기처럼 그렇게 은근한 기다림의 세대였는데, 요즘의 세대는 그런 여유나 낭만을 잃어버린 속성으로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인스턴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한 이웃들의 얼굴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패스트 산업의 이 발달, 확실히 우리가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그 이면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인내심을 상실한 것이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쉼의 의미,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 버린 시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실적들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데 가서 잠깐 쉬어.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어디 좀 한적한 데 가서 좀 쉬고 나서 얘기하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갈릴리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은 위대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긴 사역 가운데 좀 지치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흥분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이곳에 가서는 이런 일을 경험했고 저곳에 가서는 저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격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 이제 됐으니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깐 좀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자,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러세요. 왜 잠깐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왜 쉼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아주 낱낱이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낱낱이 보고하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그 보고를 중단시키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에서 그 보고를 낱낱이 다 받는 것보다는 지쳐있는 이들을 좀 쉬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책이 창세기니까 아마 창세기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죠. 장수는 1장이었으면 좋겠는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엿새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왜 쉬셨을까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신의 창조를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를 완료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마다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오신 인생길을 잠깐 돌아보는 여유를 최근에 가져보셨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기독교 명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큰 학교는 아닌데 칼리지,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이 휘튼 대학에서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라이켄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저 살기에만 적합하고 편리한 그런 기능적인 우주로만 만들지 않으셨다. 아름다운 우주, 신미적인 우주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에 그저 물고기가 살 만큼 그냥 짠물이 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수에 그냥 물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다에 파도가 쳐서 넘실넘실 치면서 이 백사장 모래에 또 바닷가의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하얀 그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이 아닙니까? 가을에 가면 온 산이 그걸 어떻게 물감으로 그려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울긋불긋 물이 듭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대지를 온통 다 뒤덮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자기들이 달성한 그 놀라운 실적 성과들을 보고하고 싶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보고 자체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성취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그 일인데 그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며 그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있는 세상입니다. 행동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뭔가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 그것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유로움, 한가로움 이런 것이 있어야 창조성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 이미 다 검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구글, 애플, 3M 이런 기업들은 하나같이 직원들에게 좀 여유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어느 3M 다니는 직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3M은 하루에 한 업무 시간의 20-30% 정도는 엉뚱한 짓을 하고 놀아도 괜찮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말로만 포장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20-30%가 아니고 한 절반은 딴짓을 하고 노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혁신적인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온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숲속에서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습니다.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끝이 났어요. 한 사람은 잠깐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 것 빼고는 계속해서 나무를 부지런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중간 좀 넉넉히 쉬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일을 끝내고 정산을 해보니까 여러 번 넉넉히 쉬어가면서 일을 한 사람이 조금밖에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조금밖에 쉬지 않았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쉬어가면서 일한 일꾼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네. 나는 쉬고 나서 더 날카로운 도끼날을 가지고 더 신선한 그 몸을 가지고 더 힘차게 이 나무를 찍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찍어낼 수 있었다네. 여러분,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간이 쉼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여유를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쉼이 왜 필요할까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휴식이 필요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잠깐 쉬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음식도 못 먹어가면서 열심히 보고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다가는 자칫 탈진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탈진의 징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좀 일을 접어두고 좀 쉬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쉼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어느 방 한 칸이 한적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집 근처에 조용한 산책길이나 언덕이 있어서 내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거기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한아름 안고 가다가 복도에서 건너편에 사람이 하나 오면 일부러 와르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책을 와르르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5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조건을 하나 변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냐면 도서관의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창문 바로 밖에 잔디밭에
잔디를 깎는 거예요. 왱! 막 그 모터를 엔진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종일 기계를 깎는 거예요. 시끄러워진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책을 한아름 들고 가다가 건너편에 사람이 하나 오면 와르르 일부러 쏟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가 봤더니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달라진 것은 밖에 잔디 깎는 기계가 시끄러웠느냐 아니냐 차이밖에 없는데 전날은 50% 이상, 둘째 날은 10%도 안 되는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좀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은 결단코 한가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나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습니다. 열중할 때와 여유를 가질 때를 아셨어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홀로 있을 때를 구분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용히 침묵의 자리로 가셨어요. 감람산 언덕 겟세마네로 가는 길, 이곳은 언제나 예수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쉼을 통해서 이런 여유를 찾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나 없이 바쁘고 치열한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쉼이 왜 필요할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계속 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쉬시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벳세다에 갔더니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좀 쉬자, 한가한대로 가자 그러셨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쉼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보다도 배보다도 먼저 그곳에 갔다 그랬어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배로 가는 것이 도보로 가는 것보다도 빠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왔다 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왜죠? 호수를 건너 그 배가 가는 그 기간 동안 배 위에서의 그 짧은 휴식, 그 잠깐의 휴식이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배 위에서 달게 쉬셨는지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길게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 잠깐 동안의 산책, 잠깐 동안의 망중한 이 잠깐의 쉼이 우리 인생의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며 힘있게 사역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역의 장에 서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때로는 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쉰다고 그러면 자칫 착각하는 것이 멀리 어디 해외로 가거나 사람들 북적거리는 관광지로만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가족들만의 오랜만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좀 꺼두고, 요즘에 왜들 그렇게 휴대전화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카페에 가보니까 애인들끼리 와갖고 손잡고 와가지고 커피를 시켜놓고 다 앉아서 이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그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휴대폰 좀 끄시고 식구들 간에 좀 마음을 풀어놓고 조촐한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영적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따금씩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참 이상한 것은 벨소리가 울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참 어떤 분은요, 또 좀 심각한 것은 그걸 또 예배 시간에 받아요.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야, 지금 예배 시간인데, 다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론 정말 긴급한 어떤 사정이 있으신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이거는 내가 꼭 연락은 기다려야 하겠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때라고 하면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휴대폰 좀 꺼버리고 마음으로 안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까짓 거 잠시 안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인생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오예배 시간에 외부 강사가 오시기로 해서 연락하기로 했다 이런 거 아니면 아예 주일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여기에만 예배드리는 데에, 영적인 데에 좀 집중하자 하는 것이죠. 휴가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었는데 잠깐 쉬어라 하시는 대로 잠깐 좀 일상생활에서 노임을 얻고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 이 영어 번역을 독특하게 번역을 하는데 Come with me 그래요. 나하고 함께 가자 이런 말이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 깊이 좀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도 그 영혼이 쉬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걱정거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아픈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짐을 대신 지신 그분,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히 쉼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묵상하지 못할 때, 여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잠시 모든 건 내려놓고 일상과 단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며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쉬어라. 기도하겠습니다.